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희들이 어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참 이 교회사의 길이 남을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성경에 언뜻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면 하는 기도가 있죠. 주께서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마치 멀리 일하러 집 떠나는 부모의 심정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떠나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가 다른 곳에 다닐 때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 그가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지원과 또 섬김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했고 또 소식이 들려오면 그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를 적어 보냈던 그런 그의 헌신과 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압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평소에 늘 기도했고 그들에게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내용,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람의 삶.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뿌리가 박히도록, 흔들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이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정말 넉넉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우리 내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하고
또 기도할 제목도 뭔지 알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변화와 열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영혼, 몸과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그냥 죄 가운데, 죄가 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깨어나고 살아난 새로운 생명, 영적 자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 영혼, 그 어린 영혼, 영적 자아가 바로 속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 앞에 더욱 다가서고 싶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열망,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삶의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또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오고 그 나의 그 간절했던 영적인 결단과 믿음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까?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할까?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겉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겉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내 이 영적 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다른 법, 그 사실은 법도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겉사람을 지배하는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죄의 법이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법정에서 두 다른 법이 어느 법이 더 옳으냐라고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하고 싸우듯이 우리 안에 늘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그 겉사람의 요구와 겉사람의 논리를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있기 전에는 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겉사람,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논리 앞에, 나의 육신의 욕망 앞에 늘 우리는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기쁨이라 그럴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가오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늘 내 스스로가 이게 어깨가 펼 수가 없어요.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힘이 있어서, 결국 싸움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무력이든 무슨 힘이든 힘이 있는 자가 결국 힘이 없는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강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하는데, 바로 바울이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자기도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기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랍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늘 우리의 인생은 뭔가 이렇게 맥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본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 우리가 신앙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어서 속사람이 강해질까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하고 뭔가 뜻을 세워서 내 의지로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으로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 힘이 없습니다. 결국 그 에너지를, 그 영적인 파워,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우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계셔야만 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속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현실적인 문제들, 답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걸 감당해내는 그런 내적인 내공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난한 상황에서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선교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고 불평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선교비가 없어서 그가 굶을 때도 있었고 힘든 일도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다 때려치고 싶고 고만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사도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셔서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건데, 바로 17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성령이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계시다라고 하는 원어는 자리를 잡고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거기서 계속 눌러 앉는다는 표현이에요.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으로 이사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속에 그런 저항감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좀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저항감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둘이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랑 성격도 다르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때로는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밖에 모르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내 위에서 내 인생을 지배할 것 같은, 군림할 것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 죽어야 했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과거가 산 게 아니라, 내 이 죄된 몸이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새로운 자아, 그 영적 자아가 살아난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주인이고 내 마음에 뭐가 나를 지배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전부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지배합니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속박하시고 그분의 어떤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풍성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도 또 그의 은혜를 받은 것도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당신은 정말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만지시고 고치시는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로운, 아까 말했던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모든 죄와 상처가,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사도 바울식의 표현이에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죽음도, 사탄의 세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분이 너희를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요. 남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나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것이 결국은 남습니다. 보세요. 인생도 늙어집니다. 내 아름다웠고 멋있던 미모, 외모 다 없어져요. 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남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남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해야 된다고 바울이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늘 그래왔지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1년이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또 먹고 살고 또 가족들이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대화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이 있으면 갈등도 풀어가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 사랑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내가 올 한 해를 소망 가지고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파서 쓰러져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결코 주님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이든지 길을 걷는 도중이든지 여러분의 침상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하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의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